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간략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알아가 보려고 하고요. 일단 이것은 유튜브에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무엇이고 또 역사적인 배경들을 이렇게 좀 나누게 됐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부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나하나 좀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좀 진행 방향으로는 처음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간략히 읽고 그냥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원래 영어겠죠. 영어에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좀 영어를 봐야 되거나 좀 중요한 포인트들은 따로 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초록색 각주는 다음 PPT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각 문장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이 성경 구절들을 사용을 했는지 프루프 텍스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씩 다 읽어보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구절을 기반으로 또 이런 신앙고백서가 작성이 되었구나. 또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이런 구절들이 뒷받침되어 주는구나.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문과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은 뒤에는 간략한 신학적 배경 및 좀 보충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단한 요약과 끝으로 이제 간단한 요약과 신앙생활 또 사역하시면서 좀 적용할 수 있을 법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1장으로 성경에 대하여입니다. 읽어보면요. 이제 자연의 빛과 창조의 업적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만으로는 구원받기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또한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이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기를 기뻐하셨다. 이로 인하여 성경은 지극히 필요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고 그래서 뭐 잠깐 그 퍼즐을 해서 일시 정지를 하셔서 조금 보셔도 되고 이제 그 저희가 또 PPT가 나가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웨스트민스터 1장 1절이 그러니까 1장 자체가 성경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는 사실 성경보다는 더 큰 범주로 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성경뿐만이 아니라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제 자연의 빛과 이제 뭐 창조의 업적, 섭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시를 좀 논하긴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섭리 사역,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저희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리신다라는 것이 이제 계시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연의 빛이라는 단어가 처음 써져 있죠. 제가 막 파란색으로 노트되었는데 이 자연의 빛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이제 light of natur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요한 칼빈이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설명을 하고 발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light of nature이라고 할 때는 자연의 빛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이성 또 본성의 빛 이런 겁니다. 뭐 계몽주의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추후에. 근데 이제 요한 칼빈이라는 저희가 잘 아는 신학자가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sensus divinitatis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또 semen religionis라고 해서 신에 대한 감각이나 종교의 씨앗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는 구원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이렇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이제 자연, 뭐 양심, 또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철학, 또 이성, 섭리 등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세계를 피조 세계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장 처음 시작할 때 자연의 빛과 창조의 업적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구원받기에 불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만으로는 구원받기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에 대한 존재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신 존재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방법들로 나타내셨습니다. 선드라이 타임이라고 하면 이제 요즘 영어에서는 잘 안 쓰는데 아마 뭐 킹제임스 버전처럼 좀 오래된 영어를 쓰는 성경에서는 이 선드라이 타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서 1장 그 1절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제 여러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이 말은 이제 구약 시대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시대에 걸쳐 뭐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라던가 그 이후에 뭐 모세 시대의 율법, 그다음 뭐 다윗 왕국 시대 뭐 이런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방법들이 이제는 중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former ways라고 있죠. 물론 이제 웨이스랑 민스도 이렇게 약간 방편 또 방법 이런 것들을 구분을 좀 두기는 해요. 이제 뭐 사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안 뒀었는데 한국에서는 나영아 박사님께서 좀 구분을 두시죠.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 계시라는 거는 뭐 개인적인 체험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은 아니고 뭐 구약 시대 때 그런 체험들이라던가 꿈, 환상, 기적, 이적, 신현, 예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이제 그림자죠. 예표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이런 특별 계시들은 끝이 났다고 보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떤 뭐 개인적인 체험이나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로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이 하지 않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 지금 내가 뭐 어떤 예언을 받았다, 꿈을 봤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불건전한 거죠. 또 그런 것들을 성경으로 또 다시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겠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좀 삐를 받았어요. 삐를 기도하다가 삐를 받아서 글을 썼는데 이걸 성경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단인 거죠. 굉장히 틀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1장 1절에서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그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마도 뭐 좀 배경 설명을 하자면 뭐 로마 카톨릭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뭐 소시니안 같은 이단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웨스트민스터 그 디바인들이 목회자들이 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1장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로 보면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지금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믿음과 삶의 규범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39, 27 이렇게 외우죠. 그 다음 더하기 하면 66이다 해서 총 66권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사실 좀 크게 뭐 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심플하잖아요. 뭐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조금 이제 좀 볼 게 있다면 여기서 이제 영감되었다고 하죠.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믿음과 삶의 규범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숨결을 불어넣어서 또 우리에게 이런 영감을 주셔서 무언가를 쓰게 하셨다는 거죠. 그 성경 저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뭐 신정통주의 신학, 뭐 칼바르트의 신학 이런 걸 보면 바르트라는 학자는 그 전통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요. 이제 뭐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 성경은 인간의 글이다. 이렇게 하고 그걸 좀 중간에서 조율을 한 게 바르트라는 신학자거든요. 이제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한데 바르트 같은 경우는 성경 자체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성경 자체는 인간의 글인데 이제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조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게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자체는 그냥 텍스트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읽을 때 영감받아서 그렇게 읽힌다. 경건한 말씀으로 읽힌다. 근데 웨스트민스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성경 그 글 자체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트렌트 공의회 때 출범을 좀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1546년에 첫 번째 만남에서 그렇게 합니다. 받아쓰기라는 표현을 써요. 딕테이션. 그러니까 누가 불러주면 그대로 쓴다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에는 굉장히 읽다 보면 인간적인 문체들도 막 나옵니다. 예를 들면 바울 서신이라고 하면 딱 바울 서신이 티가 나요. 헬라어로 읽을 때. 그런 그 저자들의 스타일이 있죠. 글을 쓰는 뭐 문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딕테이션이라는 이런 받아쓰기는 개혁주의에서 거부를 하는데 이렇게 그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트렌트 공의에서 하는 거는 성경이란 이제 그리스도의 직접적으로 말씀이 되거나 directly spoken by Christ or dictated by the Holy Spiri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받아쓰게 된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저자들이 영감받아 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좀 참고하시면 좋은 게 이제 우리 성경은 믿음과 삶의 규범이다라는 거예요. The rule of faith and life죠. 저희가 이제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정경이라고 할 때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이 이제 그 대포 캐논이 아니라 저희 뭐 조직 지나갈 때도 나왔지만 대포를 쏘는 그런 캐논이 아니라 이 기준 잣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뭐 자가 예를 들어 뭐 15cm 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 영어로 룰러죠. 그래서 이 15cm 자가 딱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잖아요. 뭐 15cm라고 하면 이거 딱 자를 대놓고 15cm라는데 내가 이거 16cm 같은데 30cm 같은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규범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고백 여기 책을 보니까 여기에 또 이제 contai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include와 좀 다르다. 그래서 contain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영어를 쓸 때는. 그래서 이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때 책들을 포함하다라는 include보다는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contain을 써요. 그래서 이 모든 66권의 성경이 이제 성경 전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숲과 나무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저희가 너무 편협적인 좀 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3절을 보니까요.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신적인 영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성경의 정경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권위가 없으며 또한 어떠한 면으로 보아도 다른 인간적인 저술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으며 사용 가치가 더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이 좀 쓰이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외경이라는 거는 이게 성경이 좀 외경과 위경이 있죠. 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1546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 구약 성경에 이제 외경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분명히 말하는 거는 이 외경들은 아무런 권위가 없다. 이 아무런 권위가 없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양심을 이것들이 어떻게 뭐 컨트롤을 못 한다는 거. 우리 양심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바에 묶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는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는데 결국 우리의 양심이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또 마음이 지성이 움직여지고 마음도 움직여지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아무런 권위나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외경과 위경이 있죠. 외경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읽을 만한 수준인데 이제 위경 같은 경우는 아무런 진짜 예를 들면 다빈치 코드 같은 도마복음이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영지주의를 가르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형성 과정을 보시면 또 나중에 되게 재밌는데 뭐 외경을 위경을 이렇게 다 거부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포함하는 또 정경들은 포함하는 이유가 있고 결국은 그게 사도성, 뭐 정통성,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있냐, 그걸로 나누게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외경이나 위경이라고 할 때는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거나, 특히 위경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인 뭔가 내용은 다루고 있는데 완전히 틀린 가르침, 이상한 가르침들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한마디로 옛날판 다빈치 코드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이해하시자면. 근데 이제 이 벨직 신앙 고백서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신앙 고백서들이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다양성과 통일성 이렇게 되는데, 벨직 신앙 고백서 1장 6항목을 보니까, 우리는 성경과 외경을 구별한다. 외경은 다음과 같다. 에스드라 제3사권, 토비드, 유디드서, 지혜서, 벤시락의 지혜, 바룩서, 에스더서의 속편, 불구덩이 속의 새 청년의 노래, 수산나의 역사서,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마카비의 두 책, 이제 상하권이 있죠. 소위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정경을 구별하는 바이다. 계속해서요. 교회는 이들 외경이 정경과 일치하는 한도 안에서 당연히 그들을 알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외경은 그것의 증거로 신앙이나 기독교의 어떠한 부분도 확증할 만한 어떠한 능력과 가치도 가지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외경은 성경의 권위를 저해하지 못한다. 사실 이제 개신교에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외경이란 것도 좀 생소하고 사실은 좀 굉장히 이게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에스드라 제3사권, 토비드, 유디드서, 뭐 벤시락의 지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선 것들이 많죠. 근데 이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랑 좀 벨직이 선언하는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그 웨스트민스터 같은 경우는 이 외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이거는 아니다 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을 하죠. 그런데 벨직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들을 읽고 교훈도 얻을 수 있다. 단 외경과 정경이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외경들은 기독교 신앙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나 가치도 가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저해할 수도 없고요. 그래도 그냥 성경 읽다가 심심할 때 한번 참고해 볼 만하다. 라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1장 4절을 보면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 때문에 그것을 믿고 복종하는데 이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진리 자체가 되시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쓴 것들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프루프 텍스트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프루프 텍스트가 갑자기 한국어로 생각이 안 나는데 검증이 된다는 그런 거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성경의 권위는 뭐 이런 영어가 그냥 쓰였고요. 또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또 성경 그 자체가 자증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이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이게 왜 나오냐면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성경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혁파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있고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의 권위가 이 말씀에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경 같은 것도 넣게 되는 거죠. 외경 같은 경우도 외경 같은 것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1장 3에서 외경을 다루고 1장 4에서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가 이런 구조들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는 말씀의 피조물 혹은 말씀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부터. 그래서 뭐 라틴어로 또 크리아투라 벨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게 또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마이클 호튼 교수가 좀 즐겨 쓰는 표현이라 뭐 저도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교회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는다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고 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말씀에 이끌린 삶, 복음에 이끌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글을 쓰신 목사님도 계신데 사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뭐 내가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데 가고 서라는 데 서고 딱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1장 5로는요. 이것도 좀 길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감동받고 권유받아 성경을 아주 존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내용의 거룩함이나 교리의 효력,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들의 내용상의 일치, 성경 전체의 목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또 사람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온전한 내용의 전개, 이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우수한 내용들,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완전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여기 여러 가지 이 뭐 내용상의 일치, 뭐 문체의 정함함, 교리, 뭐 거룩함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완전성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바르트 얘기를 드렸지만 성경 자체적으로도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 자체적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자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셀프 테스티모니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증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뭐 그러면 성경에 뭐 바르트가 얘기하는 거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성경은 그냥 인간의 글이다 이런 거를 철저하게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내적 활동 이것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1장 5절을 보니까 뭐 성경 특징들에 대한 서술, 뭐 성경은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성경의 내용, 뭐 문체, 장엄함,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죠. 뭐 성경 전체의 목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이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모든 부분의 내용상들의 일치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옆에 성경책이 마침 이렇게 있는데요. 창세기 5장 같은 경우를 보면 계보가 나오잖아요. 뭐 아담의 계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 이렇게 쭉 나오죠. 거기 보면 막 960살까지 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이상한데? 어떻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과학적으로 증명을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주목을 하는데, 그 당시에 써지는 문체들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십진법이라고 하나요? 10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거를. 근데 이거를 뭐 60진법이라고 하나요? 그 이제 60가지 이렇게 해서 뭐 10으로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좀 문학적인 테크닉들이 들어간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 자체가 그냥 뭐
무조건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내용들이 있죠. 뭐 창조 연대 이런 것들이 계산하는 방법 뭐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 요미라는 하루라는 날이 24시간을 뜻하는 단어도 있지만 이제 그 같은 단어로 여러 시대를 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것들이 있지만 성경 전체는 모든 부분들이 내용상으로 이렇게 일치하는 유기적인 것으로 이렇게 쭉 이끌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썼다는 거지. 그것이 뭐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민수기에서 뭐 예를 들면 14만 명 어떻게 이거 똑같이 되겠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그 성경의 이런 특징, 그 내적 활동이 있죠. 그래서 영어로 뭐 inward work of the Holy Spirit, bearing witness by and with the word in our hearts 이렇게 나오는데, 뭐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면 돼요. 그걸 기독교 교리로.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또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좀 오늘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었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짜 우리가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어떤 신에 대한 뭐 신적 존재가 있다. 혹은 뭐 도덕적 규범을 봤을 때 이런 도덕적 규범들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도덕적 규범을 만든 분이 있지 않을까. 바울도 사실은 사도행전 17장에 그 아마 아덴이죠. 거기서 이렇게 변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저희가 또 그렇게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특별계시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성경 이외의 다른 특별계시는 중단되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는데 우리가 굳이 이제 뭐 갑자기 환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면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막 꿈, 환상, 이적, 방언 이런 걸 쫓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 두시고 완성해 두셨는데 엉뚱한 거 찾고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내용은 점진적인 발전과 또 유기적인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프로토 에반겔리움 이렇게 하는데 그 처음으로 주어진 창세기 3장의 그 은혜 언약 복음이 결국은 그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상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이적들과 또 예언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죠. 뭐 방주 얘기라던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산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발전되어지고 유기적으로 일치한다라는 거죠.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것들도 창세기 3장 15절에는 딱 안 주시지만 그것이 이제 뭐 점점 나타나면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도 뭐 15장을 통해서도 또 뭐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도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사야 17장 14절이라던가 그렇게 좀 발전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좀 자료를 보시려면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이라는 책이 조금 어렵지만 이제 가장 클래식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은 교회가 말씀을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교회를 창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에 뭐 흔들리는 반석이 있는 게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말씀, 그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확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믿음과 삶의 규범이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뭐 성경을 그냥 우리가 참고서 수준으로 읽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성경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 사역인 설교도 듣고
그래서 설교라는 게 원래는 성경 구절에 대한 코멘트가 이렇게 달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을 읽고 그냥 최근에 보니까 뭐 어떤 교회에서는 각자 그냥 성경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고 이런 거를 설교로 하던데 그런 게 설교가 아니라 진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 우리의 삶과 뭐 신앙생활 또 시대의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말씀이 어떤 답을 주고 우리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규범이 되는 거지 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찾자. 뭐 예를 들면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감기약을 어떻게 만들 것이라던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음향 견적서 이렇게 만드는데 아니면 논문을 쓰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견적서 잘 만드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뭐 사회에서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이 성경의 주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과 삶의 규범이 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제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 1월마다 이제 그 학교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저도 아직 다 못 들었지만 마이클 호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 삶의 어떤 그 principle of life 어떤 그냥 규범이나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려고 하면 뭔가 성공하고 이러는 것들보다는 진짜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완성해 가시고 또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돼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도록 사용하시는구나. 아, 전도자의 삶으로 이렇게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더욱 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좋은 소식으로서의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